네,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주일 부활 주일 예배 때 설교 후에 기도하던 중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가슴속에 임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2번 정도 그렇게 강렬한 불을 받는 경험이 있었고, 바로 지난 주 주일이 이제 또 한 번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학대학원 재학 중일 때 제가 저녁만 되면 섬기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뜨끈뜨끈한, 난로가 뒤에 있는 것 같이 난로도 없고 공기는 차가운데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몸의 온도는 손과 발은 여전히 차가운데 가슴이 타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말로만 듣던 불 받는 경험인가, 정말 그래서 이게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뜨겁게 막 기도하다가 말 빨라지고 이러니까 혈액순환도 빨라지고 맥박도 올라가서 몸이 열을 받은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확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마친 후에, 당시에 겨울이었는데 일부러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한번 길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만약에 그 뜨거운 기운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가 흥분을 해서 몸이 달아오른 것이라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워지겠죠. 다시 다시 식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 맞다면 아무리 찬바람을 맞아도 뜨끈뜨끈하겠구나, 이 뜨거움이 유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찬바람을 세차게 맞았는데 얼굴만 신나게 차가워지고 가슴은 뜨겁더라고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다. 술 취한 사람이 이 추운 기운을 못 느끼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못 느끼더라고요. 저도 그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부활 주일에 또다시 그 뜨거움을 체험했을 때, 이 성령의 임재가 내게 다시 뜨겁게 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너무 그리고 감사했어요. 다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우리 교회의 개척 스토리도, 사역도, 목회도, 부흥도 성령께서 임하신 그 순간부터 성경은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 new beginning, 혹은 turning point,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묵상이 되었는데, 이 불과 관련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하던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가 큐티하는 본문인 이 출애굽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됐어요. 안 그래도 불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안 그래도 새로운 시작,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이 출애굽기의 본문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메시지이구나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죠. 우리의 사정과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딱 그때에 적합하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오늘 설교가 그런 레마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레마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3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출애굽이 아니죠. 출생 후 애굽 왕실에서 성장했던 40년의 시간이고, 두 번째 챕터는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던 또 다른 40년의 시간이고, 마지막 3번째 챕터는 오늘 이 본문 이후로
출애굽을 이끌었던 40년의 시간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가 12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인생은 정확하게 3등분이 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40년, 40년, 40년. 자, 첫 번째 40년. 모세의 인생의 첫 번째 챕터에서 그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자, 왜일까요?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기에 바로 파라오는 히브리의 모든 남자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런 시기에 태어난 모세는 어찌 보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자연스러운 역사의 결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갈대 상자에 실어져서 강물이 떠내려가던 그 순간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 표현이 좀 저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어휘가 많이 죽었어요. 중고등 수준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게 되고, 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어머니가 유모가 되고,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정말 장성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적과 같은 스토리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죠. 이 모세의 첫 번째 챕터, 인생의 첫 번째 챕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주님의 이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신실하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죽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다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모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두 번째 챕터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살해했다는 이유 때문에 왕가를 떠나서 이제 평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요즘 버전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저 캘리포니아의 비벌리 힐즈의 엄청난 저택에 살던 유명 인사가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 당시 애굽 사람의 관심사는 아마 이 누가 차기 왕이 될까 이런 관심사가 있었을 거예요. 저희도 한국 뉴스 보면 누가 대권 주자가 될 것인가 그런 뉴스 보면 클릭하게 되잖아요. 관심이 가기 때문에. 모세는 그 차기 왕 후보 중에 유력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꽤 많은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솔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싱글이었기 때문에 흠모하는 여성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을 받고 명예를 누리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화려한 옷도 없고 갑옷도 없고 말도 없고 부릴 신하도 없고 그렇게 야인이 돼서 광야에서 살게 됐습니다. 몇 년간? 40년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만약에. 방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저기 엄청난 200만 불짜리 집에 살다가 다 압류당하고 엄청나게 노숙자가 된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40년간. 모세는 엄청난 무기력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울증을 경험했을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누리던 수많은 명예와 부와 화려함이 그리워지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과거의 영광들, 내가 그때 그 사람 죽이지만 않았었어도 그냥 파라오 아들이랑 적당히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내가 2인자 할게 그렇게만 했어도 그저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의 챕터 2, 이 챕터 2까지 아직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귀로는 들어봤는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교육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알고 이삭이 누군지도 알고 야곱의 이름도 알았지만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합니다. 아마 모세도 광야를 지나면서 신세한탄,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까?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나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되지도 않고 매일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빠진 생활을 반복해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힘 빼기. 힘 빼기. 애굽 왕자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신뢰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이 믿음을, 자신감을 하나님은 산산조각 내셨던 거예요. 모세가 싫어서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잡힌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너무 자신감이 떨어졌던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약에 챕터 1을 살아가던 모세였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 주님, 역시 사람 참 잘 보시네요. 그래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일 제가 적격자입니다. 저를 시켜주세요 라고 반응했을 텐데 챕터 2에 와 있던 모세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자신감도 허세도 교만도 야망도 모두 다 비워내고 겸손한 사람의 인격을 갖추어 갔던 시기, 바로 그때가 챕터 2였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마음 상태가 준비가 되던 그때 모세가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 바로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를 부르세요. 컬링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챕터 3의 시작이에요. 모세는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챕터 1과 챕터 2는 너무나 상반된 인생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애굽 왕자로 살다가 광야의 야인이라고 하는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내가 왜 살았는지 사명을 받기 전까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그렇게 상반된 인생 속에서도 자신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꾸준하게 일해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챕터 1과 챕터 2가 사명이라는 틀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애굽에서 성장을 했어야만 했는지, 왜 내가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나를 비워냈어야만 했는지, 이제는 그 모든 수수께끼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고 보호해 오셨고 다듬어 오셨고 훈련시켜 오셨구나.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모세의 인생 챕터 1, 2, 3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인생이 우리 공동체의 짧았던 지난 몇 개월을 보여주는 이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챕터 1이 뭐예요? 죽을 위험에서도 기가 막힌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됐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개척하자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보자. 건강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워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다가 첫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아니 교회를 개척하면 창립 예배도 빨리 드리고 여기저기 떡도 돌리고 전도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뉴스에도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할 판에 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교회들도 지난 1년 동안 정말 하나둘씩 문을 닫거나 폐쇄가 되는 제가 그걸 목격했습니다. 이 저희 집에서 오는 이 교회로 오는 길에도 교회가 몇 군데 있거든요. 간판이 어느 날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터로. 대단히 당황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당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많이 놀라셨죠? 옛날에 네, 개그 프로그램 중에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죠? 제가 개척하는 것을 아는 이 선후배 목사님들이 모두 다 개척하자마자 코로나 만나서 어떡하냐고 다 걱정해 주더라고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겠다고. 아니 이제 온라인 사역 해야 되는데 카메라는 있냐? 좋은 뭐 세트장은 있냐? 아예 없습니다. 막 걱정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교회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앞으로도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를 뚫고 온 저력 있는 교회가 됐어요. 저는 그 시간을 함께 지나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갔습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한두 분씩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도 아무리 좋은 사역의 프로그램도 1년 안에 이렇게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덕분에 대단히 끈끈해졌습니다. 인정이 되세요? 네, 할렐루야죠. 코로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모세의 인생 챕터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존재했나요? 존재하지 않았나요? 존재했습니다. 자, 이제 챕터 2.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모세를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사람으로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 코로나 광야를 통해서 우리 또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저 자신도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제 젊고 이제 막 안수받은 따끈따끈한 목사였잖아요. 예, 이제 좀 올드해졌습니다. 1년 지나서. 따끈따끈해졌는데 아이고 얼마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의욕이 많았겠어요. 그 계획을 들고 왔는데 주님이 제게 그것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내면서 제가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나요? 제가 얻은 답은 목회와 교회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사람의 뜻과 계획과 전략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으려는 그 순수한 자세를 네가 갖기를 원한다 라고 저를 다듬어 오셨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이제 제가 그래도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150명, 200명 이렇게 있다가 설교하다가 딱 왔는데 이제 차 있고 설교하다가 목이 타고 모니터도 잘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조금씩 이 설교하는 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조금씩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에 그 히브리서 본문에 구름과 같은 증인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제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도 저를 보고 있을 것이고 뭐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도 저를 보고 있을 것이고 지금 천국에서 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교해야겠구나. 그렇게 제가 마음이 만져지는 거예요. 네. 대단한 변화죠. 계속 100명 있는 데서 설교했으면 겪지 못할 영적인 깊은 변화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에 저희가 잃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루어 오신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해요. 이 교회의 주인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제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각오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인생 챕터 1과 2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베풀어졌음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챕터 1과 2가 있었으니까 이제 뭐가 있을까요? 챕터 3가 있겠죠.
채토뜨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 사명을 받았듯이 지난주에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불 내렸어요. 네, 저는 이 성령의 불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영안이 열려서 보였던 거예요. 누가는 이것을 기록할 때 그 순간 영안이 열려서 정말 성령의 불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이고 각 사람 위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본 것입니다. 그대로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불과 같은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의 기이한 현상 이후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죄들로 인해서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귀는 그것을 갉아먹으려 하거든요. 우리의 영성을 작은 죄들을 짓게 해서 유혹해서 갉아먹게 하려 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면, 챕터 1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이제 챕터 2를 경험했다면 소명의 자리인 챕터 3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챕터 3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 앞에 조건을 한 가지 다셨습니다.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임해야 증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다 마음에 모셔드렸죠. 네,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자는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네, 저 친구도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입어야 돼요. 네,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충만을 허락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어디 네 하는 거 보자, 잘하면 주고 아니면 안 주고, 그러실까요? 아니면 기다렸다는 듯이 주실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주세요.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어떤 감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죽은 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해서 보호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증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특별하게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코로나 기간에 사라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특별한 일이 뭔지 아직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있는 건 알아요. 성경의 오늘 본문에 기초해 볼 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성격은 적어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힘듦을, 괴로움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너가 가라. 너가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들어가라. 내가 허락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출애굽기에 적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네. 물론 이집트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파라오가 있는 애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무엇일까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애굽에 압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하는 것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모세인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출애굽시켜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해방시켜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출애굽시켜야 합니다. 즉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일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21세기의 출애굽기를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챕터 1과 챕터 2를 설명드릴 때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그랬지. 그래, 맞아. 어쩜 이렇게 싱크로율이 비슷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래. 자, 챕터 1과 2는 근데 상대적으로 믿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일을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가 꽉 차게 될 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을 안 할 수 없죠, 지금 분위기상. 정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듬어 오셨고 이제 성령 충만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히스토리컬 모먼트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은혜 받으신, 특별히 은혜 받으신 분들, 온라인 분들도 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믿음은 꿈꾸는 것입니다.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꾸는 것입니다. 지금 긍정의 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쓰여질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알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상당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쓰여질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의, 그 스토리의, 그 내러티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중요한 등장인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아이고 주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에게도 함께 있으시고 여러분 개개인과 함께 있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새로운 챕터로 이끌어 가실 때 이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맞게 되고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또 합당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챕터 3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챕터 2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이고 나는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이 교회는 왜 맨날 전도하라고 하는 거야, 부담스럽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거꾸로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전도를 안 하려고 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그죠?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명령을 어떻게 그거를 안 지키려고 하세요? 우리가 정말 전도에서 저는 뭐 큰 교회가 되든 작은 교회가 되든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이 전도를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 많이 부흥이 돼서 성도분들이 우리가 더 이상 전도 안 해도 되지 않냐고, 우리마저 전도하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작아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영혼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이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평생에 이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이제 난 전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 교회는 대단히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전도하라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게 계속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 전도하시면 하늘 상급이 대단히 크다고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덩달아서 이 볼펜까지 준다고 그러고. 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챕터 3의 사명, 영적인 애굽에 갇혀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구출하는 우리 출애굽 프로젝트, 우리가 함께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도 정말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하고 하면서 마음속에 큰 소망이 있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다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우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어느 정도 숫자가 또 불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으쌰으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죠. 그런데 그 숫자보다도 정말 제가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로 우리 공동체에 작동해서, 정말 그 복음이 월킹해서 각 사람의 삶이, 각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들이 문을 열고 훌륭한 설교자를 세우고 빠방한 세션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부흥의 어떤 역사였습니다.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어떤 살아가는 새로운 이 페이지에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교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이 이타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네. 혹시 그런 교회 다녀보셨나요? 이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